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장자지파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할 그런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한 정말 이제 아쉬움도 많이 가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해간 그런 사람들도 그 안에 많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도전되는 그런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 중에 특별히 이제 그 땅을 분배한 이후에 도피성을 주시는데요. 총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도피성이 필요한 이유는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였을 때에 그 당시의 율법은 그 함무라비 법전에 나온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그 당시 시대의 통용이 되는 그런 법이었어요. 그래서 원수를 갚고 복수를 하고 누가 내 가족을 죽였으면 내가 그 사람의 가족을 죽이는 것이 마치 당연한 그런 시기였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보호하는 그 소중함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면 그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도록 이러한 도피소 제동을 주셨고, 그리고 특별히 레위 지파는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중에 특별히 레위 지파는 따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요셉 자손을 2지파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해서 12지파를 하시고, 레위 지파는 그 12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그 속에서 살게끔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가장 큰 핵심적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과, 제사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흠없음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이 끊임없이 가르쳐지도록 하는, 그래서 레위인 제사장들은 하나님과의 연결된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유업이 주어지지 않고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레위 지파의 유업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레위 지파의 유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율법대로 하나님께 잘 드리면은 레위인들은 그것의 소산을 통해서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훔치거나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정결을 유지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을 두고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생활비를 대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된다면 레위인들이 타락하는 거죠. 반대로요. 레위인들이 너무 재산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너무 가난하게 살지도 않아야 되지만 너무 부하게 살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적당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궁핍하지 않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그렇게 부유해서 너무 부유하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적절한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되는 게 레위인의 중요한 의무이기도 하면서 이것은
동시에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의무이기도 한 겁니다. 레위인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책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48개 성읍에 흩어 살면서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하는 것. 그렇지만 너무 부유해지지 않도록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함께 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사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장치들을 다 가나안 정복의 시기에 다 이루신 후에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에 대한 언약을 완성하시고 마치십니다. 그리고 섬기라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22장의 두 지파 반이 요단 동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갔더니 두 지파 반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제단을 만들었더니 이것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9지파 반 사람들에게 오해를 산 겁니다.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느냐? 이거는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보호하는 장치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요단 지파, 동쪽 지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주목해주고 바라봐주고 경계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혼자 힘으로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이쪽 서편의 9지파 반이 요단 동편 2지파 반이 비록 요단강으로 땅이 나눠져 있어서 쉽게 건너가거나 쉽게 건너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의 짐을 함께 져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두령들을 모아놓고 여호와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예요.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십계명의 첫 번째, 둘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다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모세오병의 율법에 613가지 하라고 하지 말라를 다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에 세겜의 언약을 합니다. 세겜은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에요. 야곱이 첫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묻힌 곳이에요. 요셉의 뼈가 묻힌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언약이 시작이면서 그 언약이 완성되는 곳이 바로 세겜인 거예요. 심지어 사사시대에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다 죽이고 나서 왕으로 등극한 곳이 바로 세겜이기도 한 거예요. 열왕기에서는 솔로몬 죽음 이후에 르호보암이 자신의 왕권을 확인하는 그런 식을 하는 장소이기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곳이기도 하고 여로보암이 첫 수도로 삼은 곳이기도 합니다. 신약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대화하셨던 수가성, 그곳이 바로 이 세겜이에요. 세겜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곳이에요. 그곳에 여호수아가 무엇을 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백성들이 네, 맞습니다. 인정해요. 과거에 행하신 일들, 그리고 현재 할 것들,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멸하신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택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마음을 향하라. 백성들이 여호와를 청종하겠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언약을 맺고 율례법들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대대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오후에 모여서 언약 체결식 한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약속 지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지켜나가고 서로 지켜나가고 함께 서나갈 때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고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신 약속을 지키세요. 언약 앞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와 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거는 구약의 시대나 오늘날에나 동일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약속의 반대편에 서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여호수아가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죽음 이전에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이제 인생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호수아 전체의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강조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신명기적인 관점이 그대로 여호수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순종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렇지만 0.00001%의 불순종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착하게 하고 들어가게 한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인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읽으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시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겜에서의 언약,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당장 현재 내가 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앞으로 내가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마무리되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일까요? 문장의 형식은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명령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만을 선택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라는 한 사람을 찾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들을 출애굽시켜내셨고 그들을 거대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다시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5분만 쉴까요? 네, 여호사 강의를 마쳤고 5분만 쉬고 이제 사사기랑 룻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